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어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감사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고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모든 산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오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다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유일한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우리를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또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없는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서로 좋은 동력자로서의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뤄가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이 필요한 이에게 회복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양육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부모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부모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사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에 전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에도 어려움을 등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니고 옥토이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그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가 듣는 말씀의 묵상이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박용대 선교사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함께 저희저는 교회 식구들이 같이 와서 저랑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냈었는데 오늘 이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교회들이 그저 그냥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처음 왔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랑 어떻게 앞으로 같이 이렇게 동력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잠깐 끊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셨듯이 제가 선교사들 중에서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아까 보셨죠, 동영상을? 이렇게 건물이 2동이 큰 건물이 있고요. 또 기숙사 건물이 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마 세계적으로 초미니 신학교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문교부에서 저희가 대학교 학력 인정을 받아서 4년제 정규 대학입니다. 신학사 학위를 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문교부 학위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 기독교 학교 연맹이 있습니다. 그 학교 연맹에도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 연맹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연맹은 조금 크게 나가면 아시아 신학연맹 아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 정식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총신, 고신, 합신, 장신 이런 학교들이 아타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랑 동등한 레벨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가입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문교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필리핀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저희 신학교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해서 다시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2010년에 문교부 인가를 받고 2011년에 방글라데시에서 1명 그리고 베트남에서 1명 학생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옛날 파키스탄이었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받아 영어를 참 잘합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영어를 좀 잘 못하고 또 중국의 영향으로 영어를 이렇게 발음하는데 시원치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받아서 저희가 4년 동안 훈련을 하고 아까 이렇게 MOU 맺는 사인이 있었죠. 우리나라 전주에 옛날엔 깡통교회라고 그랬었는데 바울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동휘 이사장님하고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인데 옆에서 MOU를 맺는 사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렇게 일했던 친구는 2년 있다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성경학교 수준 정도 됩니다. 그 학교 학장이 됐습니다. 물론 1년 있다가 제가 갔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근데 그냥 민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회교권이 너무 세서 제가 가서 목사 안수식에 참석만 하고 안수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방글라데시가 내전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온 지역이 13개 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대항해서 계속 민주주의를 실행하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탄압을 하는데 기독교인들만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신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이제 고문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 지도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코 푼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친구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지금 2년 정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거기에 있다가 부인은 필리핀 사람인데 거기에 있다가 올해
거기서 또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도 도망 왔죠. 그런데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가 좀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저희가 2017년에 사람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훈련하게 했고 2019년에 제 기억으로 2019년인 것 같은데 결혼을 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미국 평시도 선교사랑 같이 결혼했는데 지금 아이 하나 낳고 이번 11월 달에 다음 주나 또 다음 주쯤에 또 둘째를 낳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교회를 여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인 교회에서 외국인들만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야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저희 신학교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학장님이 그 전에 199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2024년까지 우리 학장님이 저랑 22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60이 넘고 나이가 돼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가 이양을 하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만일 빠지면 재정적인 후원이 안 되니까 학교가 문을 닫죠. 그래서 우리 학장님에게 당신이 먼저 그만두고 새로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10년 동안 일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저랑 같이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실게요. 한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야 할 텐데 계속 아들들에게 교회를 주느라고 바빠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양을 지도자들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이양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저희 제자 중에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거의 가는데 10시간 걸립니다. 자동차로. 그러는 곳인데 마닐라 공항에서 한 6시간 반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송파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팀이 왔어요. 그래서 그 팀이 도착해서 거기까지 갔더니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12시경에 도착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갔더니 밤이 됐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못 들어가다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바람이 좀 잔잔해서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보트에 전기 다른 거 보셨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죠? 주일학교 하는 거죠. 학생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봉사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고 또 수리도 좀 할 수 있죠. 그 교회에 오셨던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기 전에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수리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뭐 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 놓고 우리가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학생들 이렇게 캠프를 우리가 해줬습니다. 선교 여행 오는 팀들이 그 주특기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저희가 이제 2015년에 필리핀이 교육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합해서 4년이었는데 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1학년, 12학년 수업료를 정부가 다 대줘요. 그리고 국립, 주립, 시립, 도립 이런 학교들은 정부가 학비를 다 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수업료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대학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집에서도 기왕 대학 나왔는데 돈 벌어 와야죠. 그래서 신학생들 모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에 빨라완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 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학생들이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한 가지는 그곳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라서 갔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갔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거기서 온 신학생들을 좀 세워주려고, 길을 살려주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늘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자기 의사를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거길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 저는 거기 교회 리더들 강의했고 우리 교수들이랑 같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시겠네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교회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저랑 연결이 돼서 제가 어떻게 교회가 선교 여행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가이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단기 선교 가면 한두 달 전에 준비를 하죠. 날짜 정하고 인원 뽑고, 그리고 한두 달 동안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주일학교 교사들 팀은 와서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오면 노력봉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네가 준비한 걸 보여주고 이렇게 베풀고 갔다가 가져갔던 물질들을 많이 풀어 헤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 교회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교회 형편을 들어보고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음번에 올 때 준비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든지 또 저희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도 방문을 해서 또 그 교회에 방문했을 적에 어떤 분들이 또 헌신을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곳에 교회가 이렇게 필요한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어떤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사우스 서밋 교회는 저희 신학교 학장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필리핀에는 교회를 개척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훈련된 일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팔라완 섬에 갔을 적에도 제가 세미나를 할 때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들이래요. 근데 신학을 공부해야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적에 그 목사 안수식에 갔더니 그 교단 총무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 숙소에. 근데 거기서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MDB를 공부한 사람이 교단 안에 5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일꾼들을 키워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좀 잘 못해요. 근데 마침 저희 학장이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는데 가보니까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황금밭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에 그 아이들 나오는 거 얼마나 많은지. 그때 가셨을 적에 4m에 6m 되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랬죠.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집을 2채를 저희가 샀어요. 근데 이 벽과 벽 사이, 옆집과 그 교회 벽 사이가 3인치의 두께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다 5인치 블럭을 쌌어요. 그리고 오기 전까지 태풍이 2개가 왔었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도 전기 용접을 해서 일을 마치고 지붕까지 씌워놓고 왔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사진 전체적인 걸 한번 우리 학장님이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머지 일도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경직돼 있는데 필리핀에서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지금 4일 됐죠. 화요일 날 왔으니까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너무 쌩쌩해서 너무 제가 경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만나는 한국의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또 선교사님들마다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직 짬밥이 안 돼서 못하는지 아니면 후원이 끊길까 봐 못하는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15년 정도 전부터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제가 저녁마다 붙잡아 놓고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한국 교회를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선교를 생각할 때 80년도에 그냥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쫙 쓰죠. 우리 교회가 어디를 선교하고 있다, 몇 명을 하고 있다, 얼마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광고해요.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야, 이 교회 선교하는 교회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요. 그리고 전도할 적에도 그런 것들을 막 슬로건을 내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래서 막 모이게 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맨 먼저 하죠? 선교비 줄이는 일을 맨 먼저 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 실정이라서 제가 선교팀들한테 저녁에 낮에 활동할 거 다 하고 저녁에 모여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돌아가서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들이 돌아가서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해서 선교비가 끊어져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왜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냐면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신명기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갔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이제 거기 갈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요. 이것을 오늘 저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내용이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절과 2절은 아주 대조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은 그 앞의 말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다음에 2절로 가야 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성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한 1시간쯤 설교를 하는데요. 혹시 너무 길어서 배가 고프신 분들은 미리 가셔서 점심 드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관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치를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 말은 쭉 올라가서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유효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자녀를 삼으셔서 그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풍습. 그 당시에 이 신명기가 써지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거나 뭐 장례 치를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별거 다 하죠. 뭐 예전에 뭐 그렇게 곡을 뭐 몇 번씩 해야지 그 혼이 불러진다 그러고 뭐 상을 어떻게 차려야지 뭐 순서를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게 참 많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를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근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뭐 어떻다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됐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됐어요? 성경 2절에 보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택하셨대요. 그럼 저의 어떤 조건 때문에 택하셨죠? 잘나서요? 머리가 빠져서요? 뭐 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저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은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성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기초에서 그분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특별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직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기가 정말 편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서리 집사, 권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 항상 어깨에다 힘을 빡 주고 다니시죠. 흔히 하는 말로 장로 임내하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 때만 되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 되면 김 목사 이렇게 부른대요. 아주 더러운 한국 교회의 어떤 병폐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오래된 교회들 뭐 합동, 통합, 고신, 합신 이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이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알면 언제든지 목사님, 장로님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고 내가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사해 본 사람은요 계속 하게 돼요.
남을 도와줘 본 사람은 계속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마갈라와 교회 지붕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팀을 제가 불러서 거기 가서 그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약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1,000만 원을 내갖고 교회 수리하는 걸 다 도와줬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 전사에게 말했어요. 야, 파스터 주, 이번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부탁을 하려는데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벽이 필요하대요. 벽. 그래서 외벽하고 내벽에 페인트 칠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야, 지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랬어요. 근데 태풍이 오기 시작하니까 뭐 이틀도 안 걸려요. 거의 매일 문자가 오고 파스톨 그럼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교회가 비가 쭉쭉 새고요. 목사관이 비가 쭉쭉 새고요. 막. 그래서 제가 저를 아주 사랑해주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인교회를 해요. 거기도 일당백하는 교회예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를 지난 8월 달에 불러줬어요. 와서 선교 사경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내가 또 한국 교회에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니까 그렇게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날 하루 첫날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헌금을 해줘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야, 그거 견적 뽑아봐. 그리고 오자마자 그거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좀 전화가 뜸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적에는 그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나만 받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걸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줬으니까 내가 써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즐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즐겨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늘 나 주의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은 나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예요. 나 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내가 복음으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사복음서는 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갈라와 식구들의 헌신으로 그 교회가 다 수리가 됐고요. 또 지난번에 7월 달에 오셔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식구들 두 분이 또 헌신을 하셔서 지금 우리 사우스 썸밋 교회가 그만큼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고 그럴 적에는 그냥 여기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축복을 누리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입니다. 선택은 책임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택은 나만 안락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나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점 이거 이렇게 왜 물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도록 물들이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까이 거 뭐 내가 한다고 소용이 있겠어? 나 한 사람 해갖고 뭐 되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니고요. 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넓혀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예루살렘에만 계속 멈춰 있으면, 나에게만 멈춰 있으면 확산하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 백성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의 백성.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존재감을 갖게 된다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존재감을 잘 모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이유, 죄송합니다. 다 한국 교회인들인데 타락했다고 설명했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각자가 몰라서 그래요. 교회 나오는 교인은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할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그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면 그 일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가장 해야 될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다른 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보낸 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에 게을뿐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 일은 누가 잘하는 일,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 다 남들에게만 맡겨요, 교회 일을. 그리고 자기는 뒷전에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또 다행이죠. 뒤에서 꼭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한국말로 뒷소리 한다래 뒷담화 한다 그러죠. 왜? 누가 뭐 하면 글쎄 말이야 누가 뭐, 그리고 뒤에 가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을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안수 집사 주제에 그렇게 말하면 쓰냐? 얼마나 덜컥 하는지요. 안수 집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교회 평신도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바른 얘기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일에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일이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읽었잖아요. 우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 그것도 해야죠. 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내가 받은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야 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갔다 와서 이제 그 교회 그 선교 담당 집사님하고 연락을 했더니요, 사진을 보냈어요. 몇 장을. 그 교회는 그동안 자기네끼리는 일당백으로 잘 모이고 50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자기네 건물도 있고 할 일 다 해요. 근데 그동안 전도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전도했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내가 받은 생명 나눠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럼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즉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같이 감사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함께 지어져간 교회 저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교회 식구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지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를 기업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곳 잘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과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그렇게 삼으며 또한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부르신 뜻대로 합당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또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것들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부르신 존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심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그 뜨거운 믿음, 그 열정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대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 지어지는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식탁의 교제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바베큐 파티에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의 부담은 드렸죠. 집에서 불판을 가져오시든지 또 버너를 가져오시든지. 이번에는 우리 목회위원회가 우리 더 이상 부담은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부담해 하자 해가지고 불판이라 이런 걸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상시 쓸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도록 어쨌든 좋은 식탁의 교제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리전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리전도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나갑니다. 아마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매가 많아요. 이제 이게 그 제가 참 이 거리전도도 결정하게 된 게 우리 카베테에서 그렇게 이제 거리전도 그렇게 하면서 좀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선교팀에서 먼저 이제 거리전도 이야기를 맞죠? 선교팀에서 먼저 하신 거 맞죠? 제가 먼저 했나? 기억이 뒤죽박죽한데 어쨌든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뭐든지 하면요, 뭐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들을 또 주님 몸된 교를 불러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전도는 오늘 또 열심히 또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 5째 주는 또 이제 우리 식탁의 교제가 우리 소그룹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거리전도가.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너무 멀리 가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좀 근처에서 식사하시다가 좀 시간 되시면은 같이 그렇게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제가 이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문구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시작. 특별한 감사가, 주보 한번 보시면요, 주보 광고에 4번 광고에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감사가 일상의 감사로 이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65 감사 노트를 또 작성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365일 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매일매일 그렇게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책이라고 하죠. 새로운 책으로 그렇게 매일마다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다시 한 번 더 힘내셔서 경건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축복을 할 거니까 그냥 언급 안 하고 생략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스에서 워십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워십 댄스. 사실은 추수감사제죠. 축제잖아요. 추수감사제로 좀 많은 이제 좀 소그룹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유스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사친단오. 주보 여러분도 안 보십니까 혹시? 주보에 있잖아요. 제목이 뭐죠? 사친단오. 이게 제가 뭔지 이 뭐지 사친단오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챗GPT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가 다 함께 찬양을 노래해 영원히.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하여튼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사친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가 다 함께 다 함께 찬양을 영원히 영원히 노래해. 하여튼 그걸 이제 줄이면 사친단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친단어를 몸으로
그렇게 한번 표현하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워십 댄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물 이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물 이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앵콜. 자, 준비해 주신 우리 워십단 준비해 주신 우리 유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왜 저 랩을 엄청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선글라스를 괜히 껴가지고 가사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는 한 번도 연습을 안 했거든요. 예,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가집니다. 어쨌든 네, 제가 한번 웃겨줘야죠, 그렇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추수 감사제도 있고 또 성탄 감사제도 있고 앞으로 축제는 많이 있으니까 우리 소그룹들이 저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원에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축제가 있을 때마다 소그룹에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축복하면서 좀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면서 회의할 때 우리 먼저 선교사님 가정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사모님 같이 한번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우리가 언제 볼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축복하실 때 올라오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조금 심적으로 좀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심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계셔가지고 좀 많은 위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그 위로가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선교사님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들 좀 우리 아마 선교팀에만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패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선포합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